네, 오늘부터 Wisdom, 지혜 시리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첫 번째,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혜와 지식, 이것은 하나의 한 짝으로 이렇게 세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경험이나 사고나 또 관찰을 통해서 얻어내는 마음의 작용인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 동시에 학습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이 지혜가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오늘 그 왕이 되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고 강대국을 일으켜내고 무너졌던,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던 하나님의 엄청난 그 리더십을 가졌던 그 다윗 왕의 후계자 솔로몬입니다. 이 부담감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다윗 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종, 정말 전무후무한 리더십이 아빠인데, 지금 그 후계자로서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풀어나가야 돼요. 나라를 경영해야 돼요. 이 부담감, 아마 이 중에도 이제 아빠가 되려고 하는 부담감, 또 어떤 조직에서 리더가 되어야 되는 부담감, 엄마가 되어야 되는 부담감, 또 혹은 어떤 일들을 완수해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들을 안고 취업에 대한 부담감, 여러 가지 부담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솔로몬은요, 극도의 스트레스, 극도의 어떤 부담감을 갖고 지금 왕의 자리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구하라 그러면 뭐를 구하겠습니까? 왕이 딱 됐어요. 나한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힘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내 밑에 사람도 좀 많아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무엇을 구하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듣는 마음.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해요. 듣는 마음을 구했다. 그 듣는 마음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네가 지혜를 구했구나. 그래요.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 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understanding heart,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 부와 명예와 어떤 좋은 스킬과 대단한 어떤 실력과, 그것이 필요 없지 않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듣는 마음이 부어져서 우리의 삶과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직장, 사역,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아주 실제적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 솔로몬 왕은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합니다. 이 듣는 마음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죠? 목적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잘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그 기준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우리들은 나에게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것은 선하고 내가 볼 때 이것은 악하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선과 악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 듣는 마음인데, 여러분, 모든 지혜는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제 안에는요 지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 모든 지식, 경험, 노하우, 제가 지난 15년 동안 살아오면서 사역하면서 뭔가 생겨난 이래야 한다라고는 어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주님,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을까?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하기 위해서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요 항상 사랑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잘 섬기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지혜가 절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땅의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차갑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돌파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냥 그 현실로부터 피해버리고 그냥 뭐 사람들과 이렇게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들과 사랑하고 이런 거 필요 없으면요 지혜의 영역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어느 날 나일강에다가 안에 아기들을 다 버려라 그랬어요. 다 던져버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게벳이라고 하는 누구의 엄마죠? 모세의 엄마가 이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이집트 정부의 명령과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 껴 있어요. 하늘과 땅의 요구 속에서요 서로 끌어당기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정부의 요청에 전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해가지고 모세를 집어넣고 우리 요괴배선 노래는 어떻게 하죠? 진짜 던져버리는데 그거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숲을 사이에다가 이렇게 감추어 둡니다. 그래서 정부의 명령을 어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또한 어긴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냥 진짜 그 가사처럼 떠나보낸 거예요. 내 손을 떠났다. 이제 하나님의 섭니다.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그러고는 어디에다가 갖다 놔요? 파라오의 딸 공주가 늘 나와서 이렇게 있는 곳에 근처에다가 숲을 사이에 이걸 딱 놔두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것도 기적이죠. 우리 생각에는 물 중간에 둥둥 떠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숲을 사이에 감추어 뒀어요. 그리고는 이 요게벳은 그 장면을 몰래 지켜봤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계속 나오네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라오가 계속 악몽에 시달립니다. 그 악몽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나라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요셉을 데려와서 네가 꿈을 잘 해몽한다고 들었다. 내 꿈을 해몽해라 그랬더니 이 이집트 땅에 그리고 고대 근동 전체에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이 올 것을 예고하는 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보세요. 지금 대풍년이 예고되어 있지만 대흉년이 예고되어 있다는 말은 땅의 차가운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지혜와 전략들을 땅의 차가운 현실과 연결시키는 일을 누가 해요? 요셉이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풍년의 시기 동안 여분의 곡식들을 저장소에다가 잘 저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7년의 대흉년 기간 동안 그것을 조금씩 풀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기가 막힌 전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했던 파라오는 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죄수를 이집트의 2인자 바로 밑에 직속 부하로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네가 관리해라.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승진들이 이 요셉의 삶에 있었죠. 그런데 뭘 했어요? 지혜는 이런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하늘의 전략과 이상이 차가운 현실 속에 풀어질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지혜는요, 이 차가운 땅의 현실 속에 어떻게 하면 하늘의 전략을 풀어놓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올해 우리 2020 비전의 말씀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돼요. 말씀은 말씀이죠. 육신은 육신이고.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 거예요? 그 말씀이 땅으로 내려와서 육신의 모양을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을 말해요. 이상만 있으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상이 차가운 현실 속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과정인 줄 아세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이 이상이 땅의 차가운 현실 속에 꽃 필 수 있습니다.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요, 땅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땅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야 되고, 땅 한가운데서, 차가운 현실 한가운데서 하늘의 비전을 노래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게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요, 어떻게 변화되는 줄 아세요? 땅은 하늘이 내려와야만 변화될 수 있어요. 땅에서 여러분,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땅에서 제일 탁월한 걸 가지고 땅에 풀어놔요. 어둠일 뿐입니다.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늘에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내려와야 그 땅의 영역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끌어내리는 힘,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자, 우리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계속 함께 보겠습니다. 이 지혜를 구했던 이 솔로몬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죠.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 지혜의 소문을 들은 보낸 자들이었더라. 자, 이 솔로몬 안에 하나님이 하늘에 탁월한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지혜를 부어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탁월해져요. 그 사람 안에 탁월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넓은 마음도 함께 주셨답니다. 어떤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너무 좁으면요, 어떤 것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요, 모든 것을 다 그냥 밀쳐내버립니다. 배격해버리고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주시는 많은 기회의 문들을요,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져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늘의 지혜가 부어졌을 때 탁월함이 부어지고 넓은 마음이 부어져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3,000개의 잠언을 지었대요. 제가 최근에 그 책을 좀 썼거든요. 최근에 이제 어떤 공동체에서 그 한 파트를 한 10페이지 정도 그냥 한 파트를 한 부를 그냥 쓸 수 있도록 쓰도록 그냥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중간에 너무 바쁜데 못한다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책을 쓸 때도 그렇고 글을 쓸 때도 그렇고 또 어떤 곡을 만들 때도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풀어갈 때도 그렇고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찬양 인도를 할 때도 그렇고 설교를 할 때도 그런데요, 뭔가가 위로부터 임한 날과요, 그냥 내가 끌어올려가지고 땅에서부터 쥐어 짜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날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제가 가끔씩 그런 이제 표현을 하는데, 곡을 쓸 때도 다운로드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곡을 써야지가 아니라 운전하다가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후렴구가 그냥 부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녹음을 해서 사모님께 이렇게 바치면 이렇게 사모님이 이렇게 좀 악보화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날은 위로부터 뭔가가 부어져서 그냥 되어지는 날이 있고요, 어떤 날은 막 쥐어 짜내고 잘해 보려고 한번 애쓰는데 죽쓰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그 글을 쓰려고 하는데도요, 얼마나 안 되는지, 하기가 싫은지. 어느 날 근데 주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감동이 있고
어떤 제 안에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죠. 그날 그냥 거의 한 90%다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창조적인 활동들, 우리의 삶에 있는 일상적인 활동들까지도요, 하늘의 지혜가 부어져 있느냐, 아니면 내가 내 이 땅의 자원으로 막 쥐어 짜내느냐, 그 차이인 것이죠. 예배자라고 하는 것, 크리스천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그 틈 사이에 서서요, 하늘의 자원을 끌어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의 아주 중요한 게이트가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요, 듣는 마음으로 하늘의 이상과 땅의 현실을 연결하는 다리예요. 솔로몬은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공의롭게 다스리고자 또 재판하고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음을 정말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지혜만 준 게 아니고 뭐도 주셨어요? 부와 명예와 권위까지 다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아버지 다윗보다 더 강력한 어떤 평화의 통치의 기간을 보낸 것이 솔로몬 제너레이션이에요. 솔로몬 세대예요. 많은 잠언과 노래를 만들고 전 세계로부터 이 지혜의 왕이라고 칭송을 받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한 수 배우러 옵니다. 여러분, 그 바둑도 혹은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탁월해지면요, 막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인사하러 오고 이렇게 한 수 배우러 오고 뭔가 교제하러 오잖아요. 수많은 이 열방의 왕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고 그 지혜를 듣기 원했어요.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혜가 뭐라고요? 듣는 마음이에요. 하늘의 소리를 듣는 마음이라고요. 자, 잠언 9장 10절입니다. 잠언 9장 1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이 근본이라는 단어는 뿌리라는 뜻이에요. 지혜의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는 the fear of God, the fear of the Lord,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주님을 향한 공포심이 아니에요. 주님 너무 무서워, 이게 아니에요. 경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분을 친밀하게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분을 거룩한 타자성을 가지신 두려운 분으로 인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죠. 너무 친한 아빠, 나에게 너무 잘해주시는 정말 좋은 분인데 동시에 그분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 왜요? 그분은 거룩하세요.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understanding, 명철이에요. 여러분, 이해력이 부어지길 원하십니까? 지혜가 부어지길 원하세요? 지식이 부어지길 원하세요? 주님을 경외하는 그 뿌리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분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두려워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요, 중간에 삐끗해요. 아니면 아예 그냥 탈선해버려요. 잘 나가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버려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8절에도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일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절박할 때는 하나님 찾습니다. 죽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이제는 도움이 필요 없어. 하나님 저리 가세요 라고, 마치 예전에 저희가 많이 했던 멘트, 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주님은 씹다 버린 껌이 아닙니다 이렇게 찬양인도 그렇게 멘트하는 적이 있어요. 씹다 버린 껌이 아니래요. 단물만 쪽 빼먹고, 뭔가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고, 그냥 내 삶의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 저리 가세요, 걸거쳐요 라고 하는 그런 씹다 버린 껌이 아니다. 우리 어릴 때 많이 멘트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수많은 비극적인 결말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솔로몬도요 그런 결말을 보여줘요. 물론 그가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할 수 있는 많은 저작물들이 있어요. 잠언 뒤에 전도서가 있잖아요. 전도서를 읽으면 인생을 후회하는 책이에요. 나 다 해봤는데, 나 성적인 거 다 해봤고, 나 돈 최고로 다 벌어봤고, 뭐 명예, 권력 다 누려봤는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무슨 라임 좋죠? 마치 랩을 해요. 막 헛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 비극적인 결말, 그리고 역대 왕들의 비극적인 결말의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소유해서요 내 삶에 돌파가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듣는 마음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니까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7절과 10절과 12절 세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 10, 12 시작.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왜 선견자 하나니를 아사 왕이 갑자기 이렇게 대우하기 시작할까요? 그리고 왜 선견자 하나니는 아사 왕에게 이런 쓴소리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번 매일 성경의 본문이잖아요. 이번 주 매일 성경의 본문이 지금 역대하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묵상하면서요 이 아사의 스토리가 아주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사 왕은 처음에 아주 잘 시작했어요. 너무 멋졌어요. 그래서 개혁의 아이콘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개혁을 일으켰어요. 뭔가 이건 잘못됐어. 하나님 말씀에 봤을 때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개혁을 막 일으켜요. 그래서 심지어 어머니가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한 세트잖아요. 바알 숭배에 빠진 거죠. 어머니를 태우에서 폐위시키기까지 이 아사는 개혁에 아주 뜨거운 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튼튼하게 만들었고 이방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엄청난 승리를 거둬요. 그러면서 존경도 받기 시작했죠. 그렇게 35년간 평화의 통치 기간을 보내요. 여기까지 보면 여기서 딱 끝나야 되는데, 그리고 열조에게 돌아갔더라. 그럼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입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힘들고 궁급하고 막 하나님 죽을 것 같으면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엎드리는데요, 그게 다 채워지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별로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해도 다 돼요. 나 지난 35년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 리더십 탁월해요. 저 말도 잘하고 사람들 잘 이끌고 나 전쟁에 나가도 이길 자신 있어요. 이 자신감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6년째 되는 해에 전쟁이 납니다. 이 전쟁에서 그의 영적 상태가 여지없이 다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요? 아람 왕, 이방 나라 중에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하면서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조공을 갖다 바쳐요. 자,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지 않고 벤하닷을 의지해요. 다른 이방 나라의 리더십을 의지하고 돈을 갖다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얘기해서 실제로 그 위기를 모면해요. 그리고 나서 선견자 하나니가 왕에게 아련하면서 당신은 지금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지금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쓴소리를 했어요. 자, 이 비슷한 얘기를 우리는 어디선가 봤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잘못됐습니다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해요? 그 자리에 무릎 꿇어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서 그가 시편 51편을 쓰잖아요. 자신의 죄악과 자신 안에 있는 깊은 참혹한 이 죄에 대한 고통, 막 눈물, 막 절규가 그 시편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너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어라는 이 음성에 어떻게 반응해요? 화를 내기 시작해.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 줄 알고 너 지금 이렇게 하냐고. 이놈을 당장 하옥하라. 감옥에 가둬버려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왕이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는 이 비슷한 일로 백성 몇 사람을 학대해버립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사람 아사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는요, 듣는 마음을 어느 순간 잃어버려요.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면서 하늘의 지혜가 다운로드 되어 왔던 그의 삶에 그것이 끊어집니다. 듣는 귀가 없어요. 잠언 9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거만한 상태에 빠진 이 아사, 교만에 빠진 이 아사는요, 듣는 마음이 없어요. 듣는 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책망했던 이 하나님을 이 감옥에 가둬버리고 학대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에게 정말 쓴소리 해주는 친구 있나요? 진짜 친구라면,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20대, 30대 이렇게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계신데, 물론 쓴소리만 하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네, 사랑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축복합니다 해주셔야 되는데,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진심으로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요, 진짜 친구예요. 근데 내가 잘못된 길 가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응원해 이러는 순간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건 방관하는 죄죠. 방관하는 죄. 중보자들에게 그런 죄를 물으신다 그랬어요. 방관하는 것도 죄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또한 나랑 뭔 상관이야? 그리고 돌아서 버리면 나는 스트레스 받지 않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괜히 저 친구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저분을 위해서 그냥 그래도 옳다고 여기는 어떤 한마디를 했다가 미움을 받는, 그게 선지자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정체성 안에 선지자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교회는요, 선지자적인 부르심을 받은 기관입니다. 해야 할 말들을 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는 먼저 아세요? 그 진리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떤 전략이라고 하는 통에 담아서 전달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요, 진리와 이 계시라고 하는 이 영역과 지혜라고 하는 영역을요, 따로 떼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이 계시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이 지혜의 그릇에다가 잘 담아서 세상을 향해 전달해야 돼요. 그게 선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이 지혜가 필요해요. 이 지혜는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자, 이 아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끝까지 계속 지금 제 갈 길로 가고 있는, 지혜를 잃어버리고 듣는 귀가 없었던 이 아사는요, 병에 걸리는데 어디에 병이 걸릴까요? 발병이 걸려요. 발병. 제가 이거 보면서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웃어도 됩니다. 안 웃어도 되고요. 네, 아멘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버리고 가니까요, 발병 나는 거예요. 왜 발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2년 동안 발병 시달리다가 죽어버렸어요. 저는 좀 황당했어요. 무슨 발병인가? 발에 병이 걸리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나? 참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많고 많은 부위 중에 머리, 어깨, 무릎, 발에 지금 병이 걸린 거예요. 왜 이러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넘어가면 아무 생각 없을 수 있는데요. 왜 발인가 질문하시면 어떤 우리 안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발은 어떤 기관이에요? 발. 발은 어떤 역할을 하죠? 인체를 세우고 지탱하고 그리고 어떻게 뭐예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이동시키죠. 그게 발이에요. 우리 신체 기관 중에 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발에 사막이 나보셨어요? 발에 그 종기 같은 거 나보셨어요? 제가 한번 수술한 적이 있거든요. 농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뭐가 나가지고 하여튼 그랬는데 정말 괴롭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이 발등에 이 뼈가 이렇게 금이 가면서 인대가 이렇게 쫙 늘어나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치유하셨어요. 이건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치유하셨는데 엄청 아팠어요. 그래서 찬양인도 할 때도 막 한쪽에만 이렇게 무게 실어서 하니까 몸 전체가 이렇게 뒤틀리는 거죠. 발이 아프면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면 성경에 보면 발과 관련된 많은 사건과 에피소드들이 나와요. 이 발에 관련된 에피소드 다 말씀드리면 오늘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 그냥 훑고 지나갈게요. 사도 바울이 무슨 신발 신으라 그랬어요? 나이키요? 나이키 아닙니다. 평화의 복음에 예비된 신발을 신으래요. 뭔 어떤 신발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어라 그런 부분이 있고 벗어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향해서는 어떻게 말해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그래요. 자, 신을 벗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당시 그리고 이 이전의 고대 근동의 당시의 문화를 보면 누군가 앞에서 신을 벗는 건 뭐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언약적 관계를 상징하는 모습이 신을 벗는 거예요. 이게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발을 보호하는 이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이 발로 선택하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모든 결정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마치 종처럼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막 씻겨주세요. 또 이사야 본문에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그러면서 발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꽤 많은 곳에 발 얘기가 나와요. 모르셨죠? 이 발에 대한 이 뜻은 한마디로 하면 발은 씻겨져야 되고요. 보호해야 되는 신발을 신어야 되고요. 근데 어떤 신발을 벗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신발을 신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발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내 의지, 내 선택, 내 목적이에요. 내 열심, 내 노력. 이거를 내려놔라. 아사에게 발에 병이 들었다는 것은 아주 상징적인 것이에요. 네 뜻대로, 네 선택과 네 의지와 너의 목적을 따라서 네 힘으로 가려고 했던 그곳에 이미 영적으로는 질병이 들었었고요. 그게 육체 가운데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만 2년 만에 이 발병으로 죽게 돼요. 근데 이 발병에 걸렸을 때도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만 찾아다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발은 지금 건강합니까? 내 뜻대로 내가 선택해서 내가 내 의지를 갖고 내 힘과 내 자원으로 열심히 내 목적을 향해 가려고 하는 그런 발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신을 벗어버리고 평화의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고 복음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자, 역대하 15장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괜찮으면 저기 좀 꺼주실래요? 아사 왕은 심지어 어머니라 할지라도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던 태우의 자리를 폐위시킬 만큼 이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자 하는 이 개혁 의지가 강했던 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대요.
여기서 이제 또 넘어갈 수 있죠. 아, 그랬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복선으로 깔아놓고 있죠.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러면 산당이 뭔지를 알아야 이게 뭔가 해석이 되겠죠. 이 산당은요, 그의 아들, 이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이 이걸 다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이 아사는 모든 것을 다 개혁한 것처럼 보였지만 딱 하나를 남겨둬요. 산당은 그대로 둡니다. 자, 이 산당이 뭘까요? 산당의 시작은 이교도들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장소였어요. 하이 플레이스라고 하는 것이 산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공적으로 쌓을 수도 있고요, 언덕일 수도 있고 산꼭대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산당에서 사람들이 많은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장소일 뿐, 그러면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경배했던 경배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경배도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솔로몬이 뭘 만들었어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기준, 성전을 지었다고요. 이제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근데 여전히 산당들이 곳곳에 있는 거죠. 자, 이 산당은 이런 겁니다. 왜 굳이 저기까지 가야 돼? 그냥 요 가까운 산당에서 하면 되지. 자, 오케이. 거기서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산당 주변에 보니까 우상 숭배의 흔적과 우상 숭배의 문화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거기서 우상 숭배해요. 경배하는 사람들도 거기서 경배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뒤섞이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배하려던 사람들도 우상을 같이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당은요, 어떤 뭔가를 여지를 남겨주는 하나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어요. 산당 자체가 여러분 가지중립적입니다. 산당 장소가 뭐가 중요할까요? 그죠? 산당 자체에서 그 자체가 주는 죄악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를 활용하는 문화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들여다봐야 돼요. 뭔가 이 편안함, 편리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작은 타협들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의 산당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히 한국의 술 문화예요. 여러분, 술은요,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교회에서도 술 먹죠. 성찬식 할 때 어떤 교회들은 실제 와인을 씁니다. 저희는 좀 무알콜 와인을 씁니다만, 정한되면 100% 포도 주스를 쓰기도 합니다만, 어떤 곳은 진짜 실제로 와인을 씁니다. 알코올이 약간 있는. 그래서 이제 어떤 남자 집사님들은 이렇게 탁 조금 주잖아요. 탁 먹고는 했다가 이렇게 다 쳐다보고 좀 더 주세요. 이런 예. 성찬식,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술을 쓴 거죠. 그럼 거룩한 술이죠. 이 술은요, 가치 중립적이에요. 술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술을 둘러싼 문화, 그것은 악일 수 있어요. 특별히 한국의 술 문화는 악입니다. 이거는 단언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우리 한국인들의 아주 특별한 문화입니다. 술을 둘러싼 수많은 범죄들, 술을 둘러싼 수많은 죄악들이 양산되고 있어요. 산당을 남겨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인생을 바치고 개혁을 일으키고 부흥이 터졌어요. 그런데 산당은 놔뒀어요. 여러분, 술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그 세상의 술 문화 안에 나를 방치하는 것은 죄일 수 있어요. 술을 즐기거나 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약으로 쓰거나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절제할 수 있고 아름다운 술 문화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한국의 술 문화, 초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술 문화와 우리 민족성을 보시고는요, 이래 없는 명령을 내리죠. 금주령. 한국 교회에서는 금주해야겠다. 사람들이 절제를 못한다. 그리고 수많은 그때 당시에 이 술 문제와 이 막 첩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막 이 성적인 문제들, 가정이 막 파괴되고, 이 그때 당시 가장들이요, 술 먹고 도박하고 막 일도 안 하고 놀고
막 가족은 돌보지 않고 막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하고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것에 핵심에 술이 있다는 것을 초기 선교사님들이 보시고 금지했어요. 교회 크리스천들은 술을 먹지 말자. 이것은 술 먹으면 지옥 간다 얘기가 아니에요. 술 먹으면 죄다 이 얘기가 아니고 한국의 이 술 문화는 이 술 문화를 통해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화를 얘기한 거예요. 문화. 여러분, 이 술에 대한 수많은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술에 대한 이제 유튜브에 보면 많은 기독교적 입장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 몰라요.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 그래서 한 잔 하기 시작하고 두 잔 하기 시작하고 그냥 중독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나 개인의 자유, 이건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자, 여러분,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먹어도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먹어도 된다.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 주신 음식일 뿐,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은혜다. 먹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먹는 것 때문에 어떤 내 형제가 시험에 들고 뭔가 실족하게 되면 이것은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평생 동안 고기 안 먹을게.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자, 저는요, 술 아마 먹으면 잘 먹을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의 내력이 그래요. 할렐루야. 술 되게 좋아하셔요. 우리 집안. 그래서 저는 먹으면 아마 술 고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제가 고3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저는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기로 목사가 어디 가서 포장마차에서 인생 뭐 있나? 이러면서 이렇게 한잔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많이 힘드시구나,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목사가 말이야, 그것도 담임 목사가 말이야, 저 포장마차에서 막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막 술 한잔 하면서 술자리에서 친구한테 전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야, 술이나 끊고 그런 전도를 해라.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술 문화가 타락 문화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야, 니 뭐 예수 전한다고 말하면서, 복음 전한다고 말하면서 술 먹으면서 무슨 술이나 끊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술 자체는 가치 중립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세요. 근데 술 문화는 한국에서는요, 굉장히 타락 문화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술을 먹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이 술 문화의 여지가 상당해요. 우리 리더가 그냥 마시네? 그럼 나도 마셔야지? 여러분, 이게 합리화의 타협점이 돼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 마시네? 그럼 우리 뭐 친구가 먹자 하면 가야지? 그래서 막 삐뚤어지게 마시고. 여러분, 절제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아니요. 차라리 그런 일이 일어날 바에 아예 그냥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술을 먹지 않는 걸로 결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어떤 분들에게 뭐라고, 술을 먹지 말라고? 다른 누군가가 나의 술 먹는 모습, 그 문화를 통해서 실족하고 넘어진다면 먹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개인의 자유, 내 자유인데요, 내 자유가 누군가의 어떤 아픔을 준다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보다 사랑이 더 앞서야 되는 것이죠. 많은 개혁을 이루었지만 이 산당을 남겨두었던 작은 타협이요, 결국 아사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모든 것을 잘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던 작은 타협이 나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작은 타협이라고 하는 작은 구멍이 어디에 어떻게 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구멍을 통해 은혜가 새어나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있어서 작은 산당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번영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이 산당을 남겨뒀다는 것을 작은 타협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아사가 무너진 원인의 또 하나는 뭐냐면 번영 자체에 있어요.
아니 무슨 번영이 우리를 변질되게 합니까? 번영이 그러면 악입니까? 번영은 나쁜 겁니까? 돈 많아지면 안 됩니까? 아니요. 번영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번영을 주세요. 그런데 이 번영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모를 때 이 번영은 666이 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이 역대하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솔로몬에게 들어왔던 조공의 양이 금 달란트로 666 달란트예요. 참 이게 정확하게 666이 아니었겠죠. 근데 시편 이 성경 기자가 뭔가를 복선을 깔아놓는 거예요. 솔로몬 정말 잘 나가고 있고 돌파했고 부흥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666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666은 뭐예요? 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수, 사탄적인 것을 상징하는 키워드예요. 우리의 번영 속에요, 이 번영이 순식간에 사탄적인 걸로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 번영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요. 근데 갑자기 사탄적인 것으로 툭 둔갑해버립니다. 666. 여러분, 번영을 주시는 목적을 잃어버릴 때 그래요.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시는 목적을 잃어버릴 때 그래요. 내게 주신 이 자유와 시간과 에너지와 이 모든 것들을 왜 주셨는가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헛짓을 하는 거예요. 헛짓을. 창세기 1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영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은 무엇을 위해 주셨다고 말해요? 오늘 이 말씀에 애기 많이 낳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이제 지금 싱글들도 계신데 인구 절벽의 시대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요, 창세기 때부터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건 명령입니다. 주님께 묻고 내가 몇 명 낳아야 될지 부부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 낳고 다 이뤘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저희가 둘 낳고 다 이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선교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선교 대회에 참석했는데 갑자기 애 낳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렌 커닝햄 할아버지가요. 그리고 또 마크 앤더슨 할아버지가 애 낳는 얘기, 그리고 뭔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이루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성령의 임재가 강력했어요. 그리고 사모님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좀 말씀하셨는데 왜 너희 마음대로 둘 낳고 닫냐?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정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 두 가지를 그날 당일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중하자 여보. 신중하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잘 결정하자. 근데 둘 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복했습니다. 그 과정은 조금 힘들긴 했습니다. 근데 항복했어요.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하준이에요. 안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 아이가 주는 기쁨은요, 첫째, 둘째도 너무 좋았는데 셋째가 주는 기쁨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대로 그냥 힘드니까, 재정도 많이 드니까 닫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세대의 견고한 진이라는 거죠. 사단이 우리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는 거라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많이 나라. 할렐루야.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많이 나라. 한번 따라합시다. 많이 나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표정이 막 썩고 있는데, 우리 신혼부부들 많이 나라. 하나만 놓지 말고 많이 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네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물어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2명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진짜 1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5명일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잘 작동이 안 되죠. 그죠? 힘들었어요. 저희도 힘들었다고요. 주님이
많이 나라, 이걸 위해서 복을 주셨어요. 번영을 주셨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잘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려라. 이 말은 뭐냐면 왕으로서 통치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왕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원어로 보면요, 로얄 프리스트예요. 이건 뭐냐면 왕족이면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왕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왕으로서 이제 이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려야 돼요. 무엇으로? 하늘의 것들을 끌어내리는 지혜를 갖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번영이 목적의식을 딱 잃기 시작할 때 어떻게 돼요? 타락하기 시작한다고요. 변질되기 시작해요. 내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가를 잃어버려요. 이런 거죠. 힘들 때, 궁급할 때, 뭔가 내가 막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을 때는 하나님 붙들고 막 지혜가 부어져서 돌파가 일어나고 막 상승이 일어나고 부흥이 터져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이젠 다 잃었구나, 이러는 순간 사람이 변질된다고요. 그리고 내 업적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은 내 업적을 돌아보는 것 또한 내려놨어요. 그리고 앞만 보고 내 부르심의 표대, 내 부르심의 상급을 쫓아서 나는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직진만 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롯의 처처럼 뒤를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랬지 저랬지.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내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왕년에 얘기를 해요. 내려놓으세요. 여기서 뭐 왕년에 말할 수 있는 나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내려놓고 지금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 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요. 나에게 주신 이 복, 내게 주신 이 재능, 내게 주신 이 관계적인 축복, 뭘 위해 주셨는가? 사명 때문이에요. 땅을 정복하라, 선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문화를 가지고, 내 재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전진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번영을 주셨는데, 그 목적의식, 사명의식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헛짓하는 거예요. 헛짓. 여러분에게 있는 번영, 당신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번영이 없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건강, 이 모든 것 또한 번영에 들어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서 번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으셨다면 크고 작은 번영들이 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번영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내 재능과 내 시간과 내 소유를 내 마음대로 쓰냐는 거죠. 영성, 신앙생활, 신앙 성숙은요, 내게 주신 이 모든 게 내게 아니구나, 심지어 내 자녀들도 내게 아니구나, 언제든 내어놓으라 할 때 내어놓아야 되는 거구나.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 받으시옵소서. 이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비전 의식, 사명 의식 없으면 다 헛짓한다고요. 방자하게 행한다고요. 비전으로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이상을 바라봐야 하고, 교회가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교회 안에 부흥이 터질 것입니다. 근데 자꾸 딴 걸 보는 거야. 이것도 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그 하늘의 비전, 묵시에 집중하는 그 마음, 그것이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청년회 때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완전 시작점에 있고, 그래서 막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면 뭐 하시겠어요? 그 잘 된 것 갖고 뭐 하시겠어요? 소고기 사 먹겠죠. 놀러 다니고 그냥 뭐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 잘 된 것 갖고 살아가겠죠. 그게 마치 행복인 양 막 SNS 포스팅하면서 살아가겠지. 그럼 뭐 하겠노? 힘들어지겠죠. 힘들면 여호와 찾겠죠. 여호와를 찾으면 또 뭔가 회복이 있겠죠.
그 회복이 있으면 다시 번영이 회복되겠죠. 그 번영이 또 오면 또 뭐 하시겠어요? 소고기 사 먹겠죠. 이 말도 안 되는 사이클들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사사기가 그런 패턴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런 패턴이라는 거죠. 그런 거 말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정체성과 사명의식과 비전에 집중해서 직진하는 인생. 사도 바울처럼요, 다윗처럼요. 직진하다가 너무 잘 갔어요, 솔로몬. 근데 훅 하고 빠져버리고 너무 깊이 빠져버렸네. 아사왕은 그냥 구덩이에 빠져서 나오질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상태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하면서 권면해 드립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번 한 주간 무릎 꿇으십시오.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 내 생각으로 하려고 했던 것, 내 계산해서 내가 막 쥐어짜내서 잘해보려고 했던 것 다 내려놓고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날 구하지 않지? 왜 나에게 나오지 않지? 하고 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그 지혜를 향해 나아가는, 듣는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듣는 마음,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지혜예요. 지혜의 출발점이고 지혜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갖는 것,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갖는 것, 이걸 통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그 틈 사이에 서서 때로는 땅의 더러움과 패역함과 악한 모습 속에서 마음이 상하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늘을 끌어내려서 이 땅의 현실 속에 하늘을 펼쳐놓는 사람들, 그 지혜의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